그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오버랩되는 감동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이 연습하면서도 많이 울며 불렀던 찬송인데 그만큼 우리의 가슴에도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만 방황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다른 사람들까지 방황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교회에 그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계속 믿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같이 삐딱한 사람도 계속 교회에 남아있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건 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창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셨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 교회 또 3부 예배 공동체 식구가 된 세 분의 자매님들도 이곳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존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린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나가서 아주 삶으로 구체적인 믿음의 모범이 되어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역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더더욱 그런 사역자들이 중요했습니다. 아직은 교회 조직이 잘 정비되지 않은 상태고 이곳저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역자들이 큰 영향을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명의 사역자들이 유명했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의 사람 바울, 그리고 똑똑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필 오늘 샬롬이 찬양한 곡이 베드로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 베드로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야 듣보잡이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파벌이 생긴 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라고 생각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정말 목회자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야, 혹시 우리 고린도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에 대학도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아볼로처럼 지적인 사람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리드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바울, 베드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런 거야 개취죠. 모르시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취주의. 그런 개인적인 취향의 차원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는 교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그 이유도 바로 교회 내에 생긴 이런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편지의 제일 앞머리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섭게 질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 베드로,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타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워했겠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물음이 여러분 생긴다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의 타락이며 성적인 문제며 돈 문제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분열의 문제로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현대교회는 썩었다? 아니에요. 초대교회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건 교회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열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단순히 갈라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분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키스마타라는 말입니다. 고기잡이 그물이 찢어져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된 상태, 바로 여기서 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특히 교회의 분열, 교파의 분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로 그때 찢어졌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분열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러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기분 나빠하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언뜻 보면 문제일 수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찢어져 가지고 거기로 줄줄 잡은 것들이 새어나가는 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분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영적인 삶입니까? 뭐가 영적인 삶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노래도 CCM만 들어요. 전화 걸면 CCM이 울립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도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그 분열의 일부가 되고 또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세상적인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하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요, 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꾸 너는 저편 나는 이편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심리에는 참 수수께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히 젊은 우리들은 정말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아주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군중 속에 묻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전한 가치를 추구하는 군중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신선하고 합리적인 이슈를 내세우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그 뒤를 따르는 군중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그 멋진 인물 뒤에 줄을 서서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파워, 그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싶고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주체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익명성 속에 숨어서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니까요. 편합니다. 골치 아프게 내가 다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은 항상 옳잖아. 아볼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이렇게 바울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볼로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흡사, 어떻게 기아를 좋아할 수 있지? 어떻게 LG를 좋아할 수 있어? 다른 구단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극렬 팬클럽 회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는 이해할 수 있죠. 맨날 지니까. 그런데 비슷한 팀으로 경합을 벌이는, 어떻게 기아를 좋아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바울파가 되든지 아볼로파가 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파괴적인 세력과 시에 나서게 됩니다. 다른 쪽을 깎아내리면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왜? 우리 편은 항상 옳으니까. 또 그런 생각에 밑바탕에는 이런 확신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으니까. 나는 틀리지 않아. 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틀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기꺼이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따르는 파벌을 형성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따르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리더를 과대평가하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치켜세우고 오직 그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라고 외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망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외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사역자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원래 헬란 말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종, 일꾼,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험한 일이건 짜증나는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해야 하는 그 일꾼이란 뜻이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과대평가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는 누구파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 마이크 잡고 20분 이상 이야기하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럼 부지런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일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자꾸만 그 모습을 그리면서 꿈을 꾸십시오. 그런 교회의 꿈을 꾸십시오. 곳곳에서 나무를 주고 씨앗을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교회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위에 담임 목사님 계시죠. 그 아래는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래는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 아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신도 지도력, 제일 위에는 장로님, 그 아래는 권사님, 그 다음엔 집사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계적인 질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요. 우리는 모두 사역자일 뿐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소그룹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소개하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사역 소그룹에는 샬롬, 하비,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봉사, 새가족 도우미, 그리고 FC 창천도 있어요. 다 사역 소그룹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역하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만 사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 봉사회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역입니다. 목사가 앞에 나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거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역입니다. 괜히 붙여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입니다. 앞에서 공 굴러가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뻥 차는 것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청년들이 몸을 부대끼면서 좀 더 친해지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더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 실천하는 거죠. 뭐든 하나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로, 이대부중 사역으로 그렇게 많이 함께 해달라고 외치지만 여러분들은 잘 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극렬 분자들만 하는, 극렬 LG, 극렬 기아 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도 지금 주님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줄 알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 추종하면서 다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번 내가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평생 미워합니다. 다른 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는 교회만도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밭에서 저마다의 씨앗을 들고 저마다의 물통을 들고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 사람이 평신도이냐 교역자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 안 하고 여러분 뭐 하려고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디아코노스, 섬김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부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절의 질문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5절 보면은요,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Who is he? 그렇게 안 묻고요. 뭐라고 묻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라고도 안 해요. 머시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머시기예요. 그분이 맡겨주신 일 하는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목사라고 더 소중하고 속장이라고 더 소중하고 아니에요.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말씀을 들고 속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속장들이요, 여러분들에게서 성경과 관련한 오늘 말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막 점점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요. 그런데 말씀 나눔만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팍팍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속장도 속원들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더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촘촘한 그물코를 이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대인관계 윤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윤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의 도구가 되고 심지어 성적인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원문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파괴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 파냐, 어떤 정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과 경쟁의식으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야말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 가장 삼가야 할 일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나눠놓고 분열을 떠올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주님의 못난 종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물통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밭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저 구석에서 감사하며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름난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정체성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을 품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사역해 나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